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를 위한 준비.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잘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돼가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되면 다들 노후에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가 거의 화두가 되더라고요.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며 나의 미래를 위해 나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할 것입니다. 뭐 물질적인 것이 아마 가장 직접적으로 아마 여건이 될 텐데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좀 누리기를 원하고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노년에 그래도 좀 안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중에 아마도 부자가 되는 법, 뭐 부자가 되어가는 사람의 법칙, 뭐 가르침 이런 거에 대해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씩 아마 눈이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부자가 되는 100가지의 방법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넘치도록 많은 돈을 꿈꾸라.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에 노후를 준비하거나 뭐 할 때 나에게는 많은 돈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와 함께 돈을 쓸 때 어떤 가짐으로 써야 되고 또 돈을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에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것에 마음을 품어야 할지를 100가지로 쭉 나열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마다 사람들은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혹은 나는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혹은 좀 누리기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저마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되면 누리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래서 내 노후에 내 자녀들에게 이러저런 환경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마 사람들의 바람이고 아마 다 계획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어떤 가르침을 주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다면 19절의 결론적인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야 한다.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미래에 어떤 한 시점에 좋은 터를 만들기 위해 너희는 열심을 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참된 생명을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현실도 있지만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고 또 생명을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딱 본다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의 좁은 의미를 본다면 그 삶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의 미래와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 소망은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의 나의 미래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염세주의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성도는 마땅히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틀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안의 수많은 성도들도 나름대로의 미래를 위해 이 땅에서의 삶과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의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마음의 교훈을 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을 하나님께만 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부한 자들에게 명하고 또 부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명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명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의 군림하거나 멸시하거나 그 소유물로 인해 사람을 낮게 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뭘까요?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곳이 있어서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허락된 그것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합니까? 물질로 인해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높은 마음을 둘 뿐만이 아니라 소망도 그 물질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환경 속에 저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갖고 내게 물질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내가 우쭐대어지고 내가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너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에 대한 그와 같은 소망을 두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왜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 물질이 무엇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정함이 없는 물질이기에 너희는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물질은 정함이 없다. 결국 불확실한 것이고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질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면 그 마음에는 확실함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더 많아진다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죠. 더 불안감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더 생깁니다. 물질로 인해서 안정감이나 또 완벽함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타의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달려가고 그렇게 달려가지 아니하면 세상에 처진 것 같고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너희는 물질로 인해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물질의 소망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둘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돈에 만족을 두지 말고 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말을 합니까? 돈은 하나님과의 상반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마찰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본문에 말하기 전에 물질이, 돈이, 재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가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함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라는 뭘까요? 결국 돈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악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돈은, 물질은, 재물은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그것이 성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읽었던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하반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누구에게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물질과 재물에 대해 소망을 두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경건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여건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여기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취하는 것은 잘못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질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의 주관자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소망 두며 살아가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미래를 여는 자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물질로 인해 내 삶이, 성도들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물질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하게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오로지 그 사람에만 적용시키고 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재물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야고보가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좋은 모든 것, 이 땅의 좋은 선물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질, 시간, 권력, 사람들의 관계,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의 것과 재물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기에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마다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위해서 재물과 혹은 물질과 좋은 집을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며 준비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나의 물질과 환경을 열어 내가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미래는 물질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것들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받고 누리다가 어떤 사람들, 신앙과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들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미래가 열릴 것 같으면서도 다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재물로도 많이 축적했던 분이 계십니다. 계획한 대로, 구상한 대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넓어지고 사랑하는 아들이 2명인데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줍니다. 최고의 학원들을 보내게 되고 좋은 곳으로 완벽하게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분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잘 되다 보니까 주일까지도 사업을 해야 되고 주일까지도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 때문에 가끔씩 주일을 빼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위안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니까, 내가 못 가지만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미래가 예견되어졌고 정말 창창한 미래였는데 조금씩 그 물이 닫혀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어져 가고 어그러지고, 그래서 큰 집에서 작은 집, 작은 집으로 좁아지게 되어지고, 자녀들도 학원과 저것들을 다 접게 되어지는 그 환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재물과 사업을 소망을 두었더니 그 미래가 조금씩 닫아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났을 때는 거의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러저런 이야기가 나눴는데, 지금은 그 환경들이 많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물질과 환경과 시간과 인간관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소망을 두다 보면 결국은 그것을 움직이시고 그것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 미래를 닫히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므로, 내게 주어진 그 어느 것 하나도 소망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한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흘려보낼 때 미래가 준비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 이 선한 사업에 대해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말은 개정개혁에는 많이라고 말하는데 옛날 말은 부요하다 이런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위해서는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것에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많이 이루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게 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선한 일을 해야 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래가 열린다고 말하는데 그런 선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쏟아붓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선이 어떤 것과 연관시키면서 무엇인지 설명하는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뭘 좋아한다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것은 바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허락하신, 성도들이 허락하신 것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고 나누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고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좋아해야 합니다. 나에게 지갑에 나에게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눠주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좋아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또 뭐란 말입니까? 나눌 적이 좋아한다나 그 뒷부분에 너그러운 자가 되려나 동정을 하는 자,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 마음이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에게 물질과 재물과 그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섬기고 흘려보낼 때 그것이 바로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나누어주는 일, 그것을 흘려보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나를 넘어 가족을 뛰어넘어서 성도와 나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 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들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 물질을 흘려보내고 사용되어야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여는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내 주관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흘려보내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 모습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물질 때문에 주님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이것을 행하라. 가난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행하라. 랍비여, 저는 것 다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뭘 말했죠? 너의 재산을 가산을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미래를 열고 가야 되는데 미래를 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용의 방법대로 내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여러분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돌보고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켜 세상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내 물질로 인해 내 양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 노력하셨지만 그 물질을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환경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인간관계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고 돌보고 하나님 앞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또 해야 합니까? 또 보내야 합니까? 또 흘려보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구제하여도 또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도 그 손을 빈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라. 아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부하게 된다. 더욱 부하게 만들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이웃을 윤택하게 만든 자는 더욱더 윤택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재물들이 사용되어지고 시간들이 사용되어지고 인간관계가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되어진 것을 가지고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주시는 분이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물질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가 또 가져가신 하나님입니다. 왜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이 사람에게 했지만 그 시간의 주인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의 청지기이고 시간의 청지기이고 삶의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져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도 섬기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첫 사역을 할 때에 전도사님이 3명이었고 목사님 한 분이셨는데, 교육자들을 초빙해서 식사 대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으셨고 보조금을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들이 왔다고 보신탕을 이렇게 주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 보신탕을 먹고 이거구나, 꼭 먹어야 되는 걸 알았는데, 여러분,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을 섬기고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분뿐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섬기는 모습, 당연히 쓸 수 있고 당연히 교회 재정도 쓸 수 있는데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물질로도 제가 섬기겠습니다, 환경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이분이 정말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에 따라 저는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정말 섬기다 보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분, 이런 분들은 흔하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섬길 수 있는데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를 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떠다가는 자기에게도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미래는 자기가 열고 자기가 책임지다 보니까 조금씩 삶의 어그러짐들이 생기는 것을 혹가다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그 이상의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미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는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열고 노후를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라는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그 삶을 살아져 갈 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가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그것에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